터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물된 논사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보내면서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평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금 현재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까지만 해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테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그들은 호소하고 있죠. 이 질병이 지난 후에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요. 정서적 어려움도 지금 현재 호소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인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니까 이 코로나19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근에도 이 N번방 사건 여러분은 아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방에 가입되는 사람의 수만 해도 무려 26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 26만 명이 같이 모여서 보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정말 이 사회는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평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도 정말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지나고 한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후에 정말 이 교회가요, 정치적 어떤 권력의 통제를 받고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많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주가 지났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사회 또한 이 교회에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평강이 진짜 있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과거성, 부활의 미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부활의 과거성,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팩트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고, 또한 우리가 장차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끝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절망에도 부딪히는 그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사소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강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 유대인 고발 가운데 결국 십자가를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말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나서요,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며,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숨을 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무엇을 연상케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가보게 되면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부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사람을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것을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푸누바, 바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늘 반응하는 구조 가운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오게 된 것이요? 죄가 들어온 말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물들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사 그 이 가장 큰 문제,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다시 재창조, 교제할 수 있게끔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성도들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23절에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전에는 제가 우리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절대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재창조 과정 가운데 그 결과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되었다.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만약에 부활을 소망하지 우리가 않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눌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시고 숨을 넣어주신 말미암아 새 창조, 재창조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죄로부터 더 이상 눌려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강을 왜 평강하지 못합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다른 건 이유가 없어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고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왜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죽음과 죄는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왜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기력이 쇠약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결국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되었다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요. 자기적으로 죽었다는 것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결국은 누가 부활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펴보셨던 것이죠. 잔잔히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죄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건 뗄 수 없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결국 우리 가운데 제사 단번에 죽으셨고 더 이상 제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 완전히 꺾여버리는 상태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께서 죄를 이기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죄와 끊임없는 그 싸움에 있지만 절대 죄에 눌리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이 몸을 헛된 것에, 죄의 도구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함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활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이 몸이 오늘도 제약된 일에, 헛한 일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사용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몸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죄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몸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더 알면 더 알수록 우리가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되는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의 연속성이 있고요. 부활의 불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부활 후에 연속된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이 땅의 생각들이, 그리고 그 모든 느꼈던 것들이, 기억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남편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내 아내였나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사로하고 부자의 그 관계에서 보여주죠. 나사로는 부자를 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가 밑에서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다는 거,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 물대노산 교인들 다 서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요? 그렇죠. 서로가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부 생활 하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 생활 한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괴로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뻐하신 분도 계시지만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불연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몸이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혈과 육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뼈대가 있고요. 뼈가 있고 거기에 살이 붙어 있고요. 온몸이 핏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가 공급되어지고 있는 이 현재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몸이 굉장히 몸이 약해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견디지 못하는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물속에 한두 시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못 들어갑니다. 뭘 입어야 돼요?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잠수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시간, 두 시간 우리가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화재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호복을 입어야지만이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뭘 입어야 돼요? 방역복을 입어야 되면 그 코로나스 있는 그 확진자가 있는 그 병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죽을 떠나서 달나라 갈 때도 우주복을 입고 가야지만이 달나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하기 약한 그 혈과 육을 지닌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몸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새로운 환경, 하나님 나라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면 그에 맞게 적합한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가? 53절에 나오죠. 53, 우리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뭐예요? 썩지 않은 몸이 더 이상 썩지 않은 몸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더 이상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49절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입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며 그렇죠. 우리 몸은 어때요? 지금 현재 몸은 썩을 몸이 되는 것이요. 썩어져요. 몸은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은 몸이라는 것이요. 욕된 것이고 우리 몸은 욕된 것이지만 결국은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신고 오늘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몸이 약하디 약한 몸이란 말이죠. 하지만 강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육의 몸이죠. 또 영의 몸도 있느라 우리 영의 몸이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아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몸은 죽습니다. 죽어요. 현재 이 몸은 반드시 썩기 때문에 죽어요.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뭡니까? 왜 죽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 제가 완전히 우리 몸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어때요? 좀 이렇게 피하면 금방 지쳐가지고 몸이 그냥 축축 늘어지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는 더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뭐 빠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틀니도 빠지고. 그러니까 점점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절망이 있죠.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되나? 앞으로 살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근데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그러나 질병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불연속성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최고의 황금기는 어디냐? 어디예요? 부활에 있단 말이죠.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거쳐야 돼요. 죽어야지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뭐냐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례식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죠. 단절된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지만 막 그냥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막 그냥 푹 꺼지는 그런 슬픔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활장에서 예수님과 아담과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성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누구예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몸은 하늘에서 난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요, 이 땅에 막 태어났을 때는 누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같은 몸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부활했을 때는 누구 몸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그렇죠? 부활의 연속성을 보여주죠. 제자들 다 알아봅니다. 부활하고 나서 알아봐요. 그거 제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죠. 창자국을 보여주고요.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부활한 그 상태가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몸이 부활한 것이지 전혀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 자체가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이 몸이 변해서 어떻게 생긴 것이지 완전히 이 몸이 없어져 가지고요,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연병철이 장동건이 완전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동건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영혼 육이에요. 영혼 육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영주주의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은 선한 것이고 이 육은 더러운 거니까, 죄맞으니까 이 더러운 것이다 해서 영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단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영주주의. 그래서 영계 육계 하면서 이 신천지는 이 영기가 아주 신령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영혼 육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소중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기독교에서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데요, 사중 상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인간은 결국은 네 가지 상태에 있는 것이요. 자, 보십시오. 창조, 타락, 구원,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몸이라는 거죠. 이 창조된 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이 타락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와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 권세 우리가 능히 싸워 이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상태지만 어때요? 이 구원의 상태는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립니까? 질병 안 걸려요?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상태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지만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질병도 똑같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 이건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거든요. 이 완성되면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약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새 창조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썩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싶어도 침투할 수가 없는 완전한 몸,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그 몸, 이 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불연소성, 완전히 새로워진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몸을 갖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잘 말해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대사를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핍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너무너무 분명 온다 했는데도 안 오는 거죠. 1년 버티고 5년 버티고 10년 버텨도 안 오고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 기독교 들어와도 소용이 없네. 종교 갈아타야겠다. 그래서 유대교로 갈아타버린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자,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을 하니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피스럽다, 부끄럽다, 아버지라 부를 때 부르지 마, 나 부끄러워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오물을 확 뒤집어 써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유지 자식이야 냄새 나가지고 근데 애가요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스럽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외국인과 이방 사람이라는 나그네란 말이죠. 보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버젓한 사람을 보지 않죠. 유명한 사람 보지 않죠. 인정만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 바로 이 나그네 같은 사람, 외국인으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더 끌어품어 안아신다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집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내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돈을 다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자랑스럽게 나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끄럽게 여기실까? 나 결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면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돈도 못 벌고 자녀도 제대로 못 키우고 하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박수 치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박수 치고 계시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어렵죠? 이게 쉽게 말로 이런 말입니다. 자, 쉬운 말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다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죽어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 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못 봤지만 약속이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든 것을 딱 보여주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좋은 집을 내가 산다. 내가 돈 많은 것을 챙기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말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굉장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 행인,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믿음이라.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무슨 약속일까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부끄럽지 않고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오늘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소망하고 계십니까? 물드는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넓은 집, 많은 돈, 온통 이 땅의 것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묻고 계세요. 너희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그 몸의 부활에 너희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우리 믿음이 영원 나라에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다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힘도 있었어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하고 왕과 이렇게 조약을 맺을 정도로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택한 사람이요. 군대까지 거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성과 요새를 만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비 야곱과 더불어 뭐라고?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성과 요새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데 자기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젖과 꿀은 2개월밖에 흐르지 않고 나머지 10개월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천천히 살펴보니까 천천히 오랫동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것은 이 땅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잠깐 보여주는 그 젖과 꿀은 2개월 보여줌을 말미암아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를 소망하게끔, 영원한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뭘 지어요? 텐트요. 야곱도 집도 안 짓고요, 이삭도 집을 안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이주민이라는 뜻으로 하르빈이라고 했어요. 하르빈 내가 히브리인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 집 주고 싶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안전해 주고 싶고요, 이 땅에서 정말 유명해 주고 싶고, 그래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화를 요즘은 잘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녁 7시에 대통령이 저희 신라 호텔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음식이요. 거기를 초청하셨어요. 저를요. 뷔페. 별 5개짜리 호텔로 초청해가지고 뷔페. 여러분 제가 아침을 먹을까요? 아마 제가 하나는 먹을 거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을 안 먹습니다. 왜? 저녁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뷔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점심도 버팁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하지만 오후 2, 3시 되면 좀 배가 고픈 상황에서 갑자기 저녁 때 확 먹게 되면 혹시 뱃속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가운데 컵라면 1개를 샀어요. 컵라면 1개 사가지고 그냥 컵라면에 물 붓고, 그냥 국물도 안 마실 거예요. 그냥 면발만 잠깐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띵똥 초인종 울리고요. 누구야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동생이 온 겁니다. 여동생 라면 너무나 좋아하는 여동생이거든요. 라면을 딱 보는 순간, 오빠 이거 놔줘.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막 달라면 서로 안 주려고 거기다 침 탁 뱉죠. 그러죠. 침 뱉다 버려요. 침 탁 빼고, 야 이거 왜 주냐? 나 못 줘.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생명 같은 거야. 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뭘 믿고 있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를 컵라면을 부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뷔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컵라면 침 탁 뱉으면서 이건 절대 못 줘 하는 것으로 컵라면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먹어버리겠다. 근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많이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더 높아질 거야. 상대방을 사람을 밟고 짓밟고 상처 주던 말 난 끝까지 올라갈 거야.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주신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뺏어라도 짓밟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아프게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욕심 가운데 이뤄갈 것이야.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을 그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 내어주고요. 포기하고 기꺼이 쥐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죠. 컵라면, 그래 동생 너 먹고 싶어? 그래 너 줄게. 너 먹어. 왜?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걸 믿거든요. 아버지 준다는 거 믿거든요. 눈앞에 그냥 컵라면 냄새가 풍풍 풍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기쁜 마음으로 딱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생은 막 처먹을 겁니다. 막 먹을 거예요.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탁 생각 들겠죠. 이 오빠가 왜 이러지 이거? 왜 컵라면 주지? 이 오빠 여기서 독국물 탄 거 아니야? 하지만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는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상한 양보와 이상한 선행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정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더 좋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컵라면 먹다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빠 오늘 뭐 더 좋은 데 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 오늘 저녁 뷔페 가. 그 뷔페에 대한 소망처럼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부활의 몸,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는요 관심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취해 있으니까. 비밀이 뭐냐? 비밀이 없다니까요. 비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런 삶, 세상에서 오늘 내가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꽉 부여져 있고 있는 그 삶 가운데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그 많은 이 세상 것의 아름다움과 반짝거림,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몸의 부활을 소망과 기대 가운데 갖고 있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신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요, 이제는 조금씩 잃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할 때 이제는 점점 그 힘을 나눠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썩어져 죽어가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높아지고 인기 없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죽어가는 자기 부인의 삶, 그로 증명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죽어져 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본향이 있기 때문에, 다 이미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믿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예?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 좀 더뎌가도 되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되는 것이에요.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냐? 네. 보라,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판에 순식과 호련히 다 이 부활의 몸, 연속성, 불연속성, 부활의 몸이 변화되니 날부활 속에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을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줄 것이 죽지 아니할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고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부활의 은혜. 이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요. 세상 유혹 가운데 막 우리 요동칠 때, 야, 난 가진 거 없어. 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난 실패자야. 그래서 그냥 종교 한번 갈아타 볼까? 히브리서 유대인들처럼.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하여 헛된 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미 너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기에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별 볼 없는 이 물된 동산교회 연약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작은 은사 주셔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유초등부인데 공연을 하는데요. 세상에 공연하는데 몸치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훔치고 막 반박자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잘나고 이거 열심히 하는 뭐 굉장히 잘한 애를 쳐다보는데 그는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그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딱 끝났을 때 갑자기 와 하면서 너 최고다 제일 잘했다면서 달려가는 거죠. 뭘 잘했습니까 제가? 근데요 그 아버지 와 애가 너무 못할 때 혹시 하다가 삐져가지고 자기 모습 보고 실망해서 이 공연 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나 걱정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하면 어떨까? 그 고민이 없고 끝까지 하는 그 애를 보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순간에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화려하지 못해요. 잘난 것이 없어요. 약간 몸치도 있고요. 음도 이타하고요. 부족해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맡겨준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역할을 비록 작은 일이라도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박수도 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 평강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인생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 동안 부활의 이 기쁜 소식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평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연속성, 불연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는 비록 아버지시여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꿋꿋이 흔들리지 말며 견뎌나가는 우리들에게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이 시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 자기 부인의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